저녁에 하나 새벽에 하나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네요. 제가 어둠의 자식이라 올빼미 형이라 진짜 목사이신 유 목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세 분의 슈퍼바이저 차분하게 뒤에서 힘을 다하시는 분들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슈퍼바이저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완벽한 일 처리하시는 행정실장님, 또 찬양팀, 방송실, 아침마다 식사 준비하시는 손길 부러웠습니다. 너무 일들을 잘하셔서 이제 오늘 사사기 마지막 17장에서 21장까지 두 레위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온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셨어요. 화면에 보시면 그냥 제가 진행한 오늘 PPT를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PPT를 만들었는데 이게 해놓고 제가 불안해요 지금. 제가 넘기는 게 아니어서. 자, 이스라엘의 실패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가 우상 숭배, 또 하나가 가나안 정복 실패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제 거 아닌데요. 네, 그 앞에. 네. 이스라엘의 실패의 두 가지가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가나안 정복 실패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사기를 밀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두 가지는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실패, 전쟁의 실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을 우상 숭배의 이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실패의 이유를 17장에서 21장까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밝혀요. 원인이 놀랍게도 레위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7장에서 21장까지 두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17장부터 시작되는 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 사사기를 끝내는 말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레위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끝내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레위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왕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레위인 이야기 전에 삼손까지 사사시대에는 한 번도 그때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레위인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왕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래서 나왔을까요? 왕이 없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서운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날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에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이 말이 안 나오네요.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원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 왕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통치자, 전능하신 주권자이셨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없었다는 사사기의 이 반복된 이야기, 후렴처럼 반복되는 이 의미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말 대신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구약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신약은요? 신약도 언약입니다. 근데 돌로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24장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5장 종말의 영성,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종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3장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15절에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간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눈먼 인도자여,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대로 드러난 종교 위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이 증거가 돼요. 유튜브에서도
기독교 방송에서도 장신대 한 은퇴한 교수님은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는데 설교 쇼핑 채널 같다 그러셨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매주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교수님 볼 때에는 이건 설교 쇼핑 채널이다. 타락한 지도자들,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복음, 하나님 말씀의 껍데기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실종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때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신 학교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그분의 책에서 미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30%만 finish well, 30%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70%의 사람들은 다 중간에 실패한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6가지에 대한 그 실패의 원인을 책에 쓰셨는데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목사가 무슨 왕인 줄 알고 권력을 남용하고 교만하고 성적 부정, 가족 불화, 그리고 자기 만족. 목사님들은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만나는 목사마다 자기가 제일 잘해. 자기 설교를 듣고 좋은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잘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라. 교회 와서 1시간 자고 가면 얼마나 개운한데 사우나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게 접니다. 와서 자고 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갔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 18장에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결국 단지파로 옮겨가고 단지파로 옮겨간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마세카 신학자 마세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의 본질은 결국 아론의 죄악과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제단에는 한쪽에는 아론의 송아지가 있고 한쪽에는 미가가 만든 야훼 신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7장에서 미가,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 돈 은 1,100개를 훔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저주가 무서워서 이 미가가 그 어머니 훔친 은 1,100개를 돌려줘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이 이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어머니가 돌려줍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은 1,100개를 돌려주니까 아들을 축복해요. 축복하고 아들을 위해서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거룩하게 드려서 그것으로 2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조각한 신상, 하나는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조각한 신상을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들고 이 미가가 어머니가 준 돈으로 부어 만든 신상, 조각한 신상을 만들고 나서 자기 집에다가 개인 성소를 차립니다. 개인 성소를 차리고 거기에 흉내낼 건 다 내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 성소, 다 자기 집에. 대만에 가보시면 길거리 지나갈 때 모든 상점마다 뭐가 있어요? 개인 불상이 있습니다. 개인 제단.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미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조지 바나가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실종됐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다. 3억 2천만의 미국인들이 3억 2천 개의 개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책임이 어디 있어요? 레위인에게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결국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들은 개인 신상을 차려놓고 부어 만든 조각상, 그리고 조각한 야훼 신상,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새기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드라빈은 가나안 족속의, 메소포타미아 족속 가나안 족속의 가정신이에요. 드라빔이 에봇, 신상, 드라빔,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오리지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유다 가문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거주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 왜 있었을까요? 떠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직자 레위인이거나 아니면 떠돌이 레위인이거나 아니면 실직자 레위인이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를 만나자 미가가 이 떠돌이 레위인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취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 영적 아비, 제사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이제 진짜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 레위, 신문상으로는 진짜 레위인이었지만 그러나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거룩성은 없는 떠돌이, 무직자, 실업자,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섬김의 지역을 벗어나 버린 이 12절 13절에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17장에서 우리를 정말 역겹게 만드는 마세카가 이건 역겹다 그랬어요. 왜?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대요.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상을 조각해 만드는데 이걸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답니다. 이게 역겹다 그랬어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18장에 나중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미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고 13절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황당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도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혼란과 소용돌이와 거친 탕류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18장에 와서 이제 미가의 이 이방 신전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거짓 신전이 이제 단지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8장에 이제 단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떠나서 떠나요.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시 단지파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 정말이야?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언약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
그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기업의 신앙 분량에 따라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예언을 따라서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아마 미가의 집이 위치해져 있었을 걸로 추정해요. 왜? 레위인도 글로 올라가다가 들어가고 여기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그 여행 대로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3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레위인이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만나자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기업의 땅을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봐 달라. 그러자 이 레위인이 흉내는 다 내요. 거룩한 척하고 흉내는 다 내요. 그래서 6절에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누구는 얘기 못합니까? 예언 받으러 가면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러신대요. 기도 많이 하라고. 나도 해, 나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무슨 예언이에요. 지금 레위인이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그리고 마치 레위인의 이 축복과 예언처럼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만납니다. 1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는데 라이스는 어떤 도시예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염려 없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그 땅에 부족함이 없다, 부가 있다, 시돈과 거리가 멀어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와 전혀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미국의 플로리다 같이 부와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 라이스를 만나게 돼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자, 단지파의 땅이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단지파의 땅입니다. 아래쪽 빨간 부분 블레셋 족속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저 꼭대기 맨 위쪽에 빨간색 있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거기가 라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자기들이 무능해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싸울 능력이 없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기가 기업의 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 600명의 군대를 보내고 5명의 정탐꾼을 같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들이 미가의 집을 다시 거쳐서 라이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거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탈합니다. 뭘 약탈해요? 미가의 집에 있는 개인 성전을 다 약탈해 갑니다. 18절에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에봇, 드라임,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같이 가요. 19절에 레위인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이 떠돌이, 가짜, 이 사람이 정말 신학교 졸업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목사 안수는 제대로 절차대로 받았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의심이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한 개인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폼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가의 개인 성전이 단지파의 개인 성전이 돼요. 이 단지파의 개인 성전이 돼서 그 개인 성전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미가의 이 개인 성전에 부어 만든 신상, 조각한 신상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망가뜨리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미가의 집에 있는 이 개인 성전의 모든 물품과 제사장을 다 가지고 갑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이스라엘에 이르러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개인 성전도 다 가져가는, 성읍을 불태우고 28절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평소에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많고 여기가 무역로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거기에 그들은 미가의 집에 개인 성전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조상의 이름을 따라 라이스를 뭘로 바뀌어요? 단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 아까 그 떠돌이 레위인이 놀랍게도 누구예요? 모세의 가문의 제사장. 이 사람은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언제까지요? 아시리아에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미가의 신상은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실로가 불타고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자, 화면 9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론이 만든 송아지. 르호보암, 여로보암 분열 왕국 시대가 됐을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2개, 미가가 만든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조각한 신상, 그리고 아론의 송아지 숭배 2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세타가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2개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놀랍게도 미가의 집에서 시작되고 그 미가의 집에서 이게 결정적인 게 레위인만 없었어도 단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타락한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 미가의 신상이 단지파의 제단이 되고 단지파의 제단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멸망시켜 버리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는 역대기에서 한 번도 단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단지파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지파를 도려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 레위인, 놀랍게도 모세 가문의 레위인 요나단, 이 한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A.W. 토저가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에서 숫자를 숭배하지 마라. 숫자 숭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드롬이라 그랬습니다. 야망으로, 성공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 찬 목사들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목회 성공에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건가 아니면 목사의 개인의 야망을 위한 건가? 저는 목사님께 청년들은 금방 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교인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숫자 앞에 무릎 꿇은 목사가 마치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포장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17장에서 21장까지 두 레위인이나 오늘의 그 성공의 야망에 사로잡힌 목사는 아마 똑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실패했는가? 두 가지 원인이 모여서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 19장에서 21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19장 1절에 그 레위인이 나오는데, 자, 레위인의 첩리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사상이 환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접하는 거.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의 신약과 교수이신 조슈아 W. 지프가 환대는 구원이라는 극단적인 책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웰컴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환대였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환대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히브리 말씀처럼 환대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장에서 21장까지 일어난 이 일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미가도 에브라임, 이분도 이제 에브라임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럽고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얘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베들레헴. 17장, 18장도 에브라임, 베들레헴. 여기도 에브라임, 베들레헴. 자, 이 첩이 어떤 여자였어요? 19장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첩이었는데 또 가서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예요.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넉 달이 지나고 났을 때 찾아가요. 이 레위인이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이 장인이 아주 극진하게 사위를 대접합니다. 장인이 이렇게 사위를 환대 이상의 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 매튜스는 아마도 결혼 지참금을 다시 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일반적으로 영거 박사님에 의하면 3일 동안 환대하는 게 최고의 환대인데 이 장인은 무려 5일 동안 환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떠납니다. 19장 14절에 레위인이 떠나요. 기브아로 떠나고 거기서 지나가서 예루살렘 여부스를 지나서 여부스에 머물자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 땅이라 싫다 그러고 이제 그 베냐민 땅에 기브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기브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나그네들을 환대해서 나그네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환대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기브아의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넓은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 16절 17절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만납니다. 근데 마침 동양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고향 사람이 낫죠.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17절에 우리 집에 와서 머물자고 환대해서 레위인하고 첩과 그리고 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환대를 받고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서 관계가 뭐예요? 성관계입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불량배.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학자 불락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기괴하고 가장 구역질 나는 사건. 불량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벨리아의 아들들. 그래서 가장 악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지저분한 인간들, 그게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기괴하고 구역질 나는 사건, 동성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자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노인이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내 형제들아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집에 손님이다. 내발라.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추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노인이 24절에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자기 딸하고 레위인의 아내 두 여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데려가래. 남자는 안 되고 여자를 끌고 가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내던져 버려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이 첩을 놓아줍니다. 자, 이런 일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동성애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최초인가요? 네, 논란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걸 확언하는 거 아닙니다.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동성애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아가 벌거벗고 잤습니다. 근데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봤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봤다는 건 성적 용어입니다. 다른 아들이 와서 하체를 덮어주죠. 하체를 봤다. 나도 봤어요. 목욕탕 가서. 옛날에는 다 목욕탕 다녔잖아요. 우리 5060, 70.
우리 다 저주받아요? 받다고? 장난을, 그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걸 인류 최초의 동성애로 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받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성애가 지금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진화론과 동성애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원숭이가 진화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인권으로 인해서 지금 성이 없어졌어요. 남자, 여자가 없고 남자, 여자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나는 남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성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시험 보고 남자가 됐어요. 수능 보고 98점 이상을 받아서 제가 남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턱걸이 1000개를 하고 제가 남자가 됐나요? 아니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제가 남자가 돼요. 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이게 지금 성소수자들의 인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 결정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헬버트 마르쿠제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막스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를 연구하다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소수자를 통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교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가 36개 나라입니다. 최근에 쿠바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태국이 동아시아에서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가 되고 싱가포르에서 차별금지법 폐지가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동성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체인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또 체인지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 섹스입니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호모섹스입니다. 미스터 킴이 미스터 박을 보는데 눈에 불이 일어나 이해가 되십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최근에 한국의 에이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70%가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가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는 동성애에 걸리는 에이즈에 걸리는 이유 중에 동성애 기록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오막시즘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가치관을 바꿔버린,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여탕에 기어 들어갔잖아요. 자기 여자라 그러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못 끌어냅니다. 왜?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여자들이 나왔잖아요, 다. 너 혼자 씻으라 그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전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지금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이 겪은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첩이 손이 문지방에 닿았다 그랬어요. 아주 기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건데 그 문을 못 두드리고 문지방에 손이 닿은 채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가져가서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이걸 또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림으로. 제가 안 그렸습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시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최초의 토막살인은 레위인이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이 인류 최초의 토막살인의 시조가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없죠. 이분이 최초십니다. 이걸 12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북쪽 끝, 부엘세바는 남쪽 끝,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모든 민족이 다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 온 백성의 어른,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 모였습니다. 이 토막살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40만이 12지파가 다 한자리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구약학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부도덕한 레위인이, 이 쓸모없는 레위인,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40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유다 지파도 해내지 못하고 그 어느 사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부도덕한, 쳐다보기도 싫은 레위인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충격을 받는. 신학자 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레위인처럼 미덥지 못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회를 모이게 했는데 왜 유다 지파는 실패하고 사사들은 왜 한 번도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유업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한 번도 4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는데 여인의 토막 시체 살인,
토막 시체를 보고 40만의 군대가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그것도 3번이나 전쟁을 벌여요. 자, 3번의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베델에 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이 전쟁을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갔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은 27,600명이고 이스라엘은 40만이에요. 40만 대 27,600명.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베냐민이 전쟁에 승리해서 첫 전쟁에 2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다시 18,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다 죽고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습니다. 신학자 웹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수많은 군사를 잃었고 베냐민도 세 번째 전쟁에서 초토화되다시피 많은 사람을 잃었다. 야훼께서는 모두를 징벌하신 거다. 이스라엘도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패배함으로 징벌하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범죄한 자들을 숨겨놓은 베냐민 지파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하나님 모두를 다 3번의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만 이스라엘 군대의 10분의 1이 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음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냐. 600명이나 남았는데 왜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2가지 맹세를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가나안 7족속의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3차례씩 가면서 여호와께 묻고 전쟁하고 사망했는데 또 가서 전쟁하고 한 번도 가나안 7족속, 진멸해야 될 7족속과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끈질기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고 전쟁을 한 번도 그런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놀랍게 1차, 2차, 3차까지 600명이 남고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아. 전쟁해야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무력했던 사람들이 여인의 시체 토막을 먹다는 흥분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은 놀랍게도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아예 진멸시켜버려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뭐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때문에 모이는 건 그들이 2가지 맹세를 해요.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진멸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를 진멸시켜버립니다. 10절에 21장 10절에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죽였는데 주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고 11절 모든 남자의 여자를 다 진멸하여 봤죠.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하나님의 헤렘을 명령하시고 진멸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신 민족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계속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길라 야베스는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400명의 처녀를 훔쳐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를 주고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200명의 여자가 모자르니까 실로의 거룩한 축제, 포도 축제나 아니면 장막절 축제에 왔던 여자들을, 춤추는 여자들을 베냐민이 그 여자들을 훔쳐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저는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그냥 무기력하고 둔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여자의 토막 시체를 보고는 흥분이 돼서 40만이 모이고 길르아 야베스를 진멸시켜버리고 거룩한 종교적 축제에 참석한 여자들까지 훔쳐가 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40만의 군대가 모여서 단 한 번도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1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2세대 장로들이 죽고 제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세대 가운데에서 40만이 모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한 게 아니라 베냐민과 싸워서 한 족속을 완전히 날려버렸잖아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C.T. 스터트 선교사가 크리켓 금메달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드립니다. 이게 40만이 모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전쟁이 이거잖아요. C.T. 스터드는 부르심을 깨닫자마자 부와 명예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기꺼이 중국 선교사로 가요.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만에 중병을 얻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치료가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T. 스터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병든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당신 인생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자 C.T. 스터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에 비교하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부산 세계로 선교회 여러분,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에브리 네이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에 비교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레리 크라이더가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아비들이라고 그랬어요. 레리 크라이더가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은 흥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 전도하는 것은 정말 자기 생애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성령이 놀랍게 그 설교자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거룩한 현장을 봤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뉴질랜드 복음 전도자가 레리 크라이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리,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 복음 전도자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서 단 한 번의 설교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파워풀한 설교자가 마음 깊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부산 세계로 선교회, 여기엔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아버지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은 부산 세계로 교회는 없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이 부산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에브리 네이션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 중에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